새해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곤 하죠. 지금 우리 암송하는 것도 그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도전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들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도전도 있고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변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전 옆에는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끼어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리 성격적으로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또 변화라는 것 자체가 그 옆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짝지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하는데요, 규정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법이 들어가서 그렇지,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이죠. 이 토라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또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전무후무한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120년 살 동안요, 죽는 그날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절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니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큰일 난 겁니다. 누구에게 큰일 났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요,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해요. 이 수종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조교, 비서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장선 리더가 아니었어요. 리더였던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다니던 비서이 조교였죠. 그런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의 자리로 등 떠밀려집니다. 이게요, 여호수아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원했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비서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역량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는 수종자의 그릇이지 리더의 그릇은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을 해야 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 생활 어렵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큰 리더십, 전쟁을 해야 하니까 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 리더십과 용기, 여호수아에겐 둘 다 없었어요. 그러니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죠. 너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강하고 담대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백성들이 또 하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벌벌 떨고 있는 걸 하나님에게도 보이고 사람들 눈에도 다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다 보이도록 이제 리더 될 사람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어릴 적 일화가 하나 있죠. 서울에 가다가 큰 강을 만났는데 강 건널 이 뱃삭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사씨 없어서 강나루에 나루터에서 온종일 앉아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합니다. 마지막 배가 이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뭐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이 무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무작정 배에 탔습니다. 강을 건넜죠.
이제 내릴 때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내요. 돈이 없다고 말하니까 사공이 뺨을 한 대 팍 후려치더래요.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면서 소년 정주영이 그랬다고 하죠. 이렇게 뺨 한 대 얻어맞고 건널 줄 알았으면 주저앉지 않고 아침 일찍 건넜을 텐데. 진짜 이런 배짱이 있으니까 큰 기업을 하나 봅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 그런 배짱이 없던 사람이에요.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배짱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자격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적성에 제일 안 맞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꼭 쓰세요. 연약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적으면서 딱 나네. 그 얘기를 제 입에서 나와요. 이게 딱 나네. 목사로 저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제일 적성에 안 맞는데. 구척교회 그것도 담임으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말도 어눌하고, 또 리더십도 없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런 사실 생각을 많이 이번 주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 떠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었던 모세가 죽었던 것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서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불안한 분 계십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불안한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 사용하셨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것이에요. 말씀은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두려움은요, 시야를 흐릿하게 합니다. 눈앞이 뿌얘져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제가 운전을 해서 대관령을 넘은 적이 있었는데, 이 고속도로에 안개가 꽉 찼어요. 대관령 그때 이제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고속도로를 달려봤는데요. 가는 도중에 높은데 안개가 뭐 구름인지 안개인지 꽉 낀 거예요. 거기를 가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저 앞에 이 구름처럼 안개가 꽉 껴있는 게 보여요. 가다가 보니까 점점 앞에 시야가 안 보이죠. 안개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빽빽하니까 처음에는 10m가 보일까 말까 하다가 나중엔 5m, 3m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속도도 못 내겠죠. 처음에는 신나게 오다가 30km, 20km, 10km도 못 내겠더라고요.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천천히 가고 있다가 한 3m 보였을까요? 분명히 안개만 있었는데 3m 앞에 차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도 이게 위험하니까 섰는지 서서히 갔는지 아무튼 거의 쓴 것처럼 제 앞에 보였어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했는데 다행히 저도 속도가 적어서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면요, 안개가 싹 우리 앞에 가려져서 눈앞에 진짜 바로 앞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늘 하나님은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고 내 눈 앞만 봅니다. 그러니까 내 눈 앞만 계산하게 돼요. 내 능력의 한계만 계산하게 됩니다. 안개 낀 여호수아는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8년에 작고한 랜디 포시라는 컴퓨터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췌장암으로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강의가 지금도 영상에 동영상 올라와 있던데요. 참 유명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의였어요. 내 간에 종양 10개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지 한 달이 지났으니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네요. 계산은 각자 알아서 하길 바랍니다. 하하. 내가 침울하지 않아서 실망했다면 미안합니다. 죽음의 신을 골탕 먹이는 방법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아주 유쾌하게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참 이분의 계산법 참 독특하죠. 3개월, 6개월 시한부 인생의 한 달을 살았으니 아직 살 날이 많다. 참 계산법 독특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산법은 더 달라요. 성경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계산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더하기 천국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요, 수업 들었던 지도 교수님의 이 수업이 정말 시간 너무 감동이었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 누가복음의 대가이셨는데 보봉 선생님이라고, 이름이 보봉이었어요. 이분이 젊을 때는 아주 냉철한 신학자셨고요. 세계 석학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을 아주 매몰차게 가르치는 걸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이 후두암 수술을 끝내고 후두암 수술 직후에 복직하셔서 수업을 하시던 때예요. 제가 졸업하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죠. 제가 만났을 때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건지 너무너무 유순하신 분이셨어요. 어쩜 저렇게 순하실까? 그런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들은 다른 신학 수업들에서는요, 신학서적들 읽을 게 너무 많으니까 신학서적들만 파고들면서 그것만 읽으라고 해요. 근데 이 선생님 수업에, 이 보봉 선생님 수업에서는요, 이 원어 성경만 하나 딱 들고 들어가요. 선생님이 그 학생들 시켜서 학생들 돌아가면서 원어 한 절씩 읽게 하고 그 해석하게 하고,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설명을 해주세요. 수술 후유증으로요, 이거밖에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강의하는데도 거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냥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 쉰 목소리로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신학자라고 신학서적만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그 힘으로, 그 성경 말씀의 힘으로 자기도 지금 살고 있다고. 그 힘으로 죽을 때까지,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 가르치면서 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쉰 목소리로 웃으시면서 강의하시는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말씀이 그분을 웃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3절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주었노니. 앞으로 줄 것이다 이거 아니죠. 이미 주었노니. 아직 가나안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너한테 다 줬어. 너는 발도장만 찍으면 돼. 그 얘기 하셔요. 내가 잔치상,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너는 숟가락만 들면 돼. 숟가락 드는 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아예 백지수표를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6절, 7절, 9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란 겁니다. 2018년에 태국의 한 동굴에서 유소년 축구단이 갇힌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로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까지는 아닌데 그날 해외 투팩으로 나온 영상들을 봤었는데요. 열흘 만에 구조대가 구해냈죠. 그 동굴에서 이 아이들 축구팀의 코치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이 코치가 어릴 때 승려 생활을 해서 그때 명상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두려워 벌벌 떠는 아이들한테 명상 같이 하자 하고 명상을 가르쳐 줬대요. 아이들이 그때 그 동굴 속에서 열흘간 명상을 하고 지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구조될 때요, 사람들이 놀랐던 게 아이들이 너무 침착했던 거예요. 분명 명상은 아이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출시킨 건 명상이 아니었어요. 동굴 밖에서 들려온 구조대의 음성이 이 아이들을 구조했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동굴에 갇힐 때요, 내면의 평정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굴 밖에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확실한 구원의 음성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기 최면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또 너를 구원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구원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참된 구원과 승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다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네요. 그 지켜 행하는 것 말씀 앞에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입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입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에서 오늘 8절에 묵상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묵상이라고 하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소리를 내어서 읊조린다라는 말이었어요. 암송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소리를 내어서 암송한다는 말이죠. 그 암송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도록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게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공부하려고만 해요. 분석하고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경 박사 학위가 아니에요. 말씀을 단순하게 암송하고 단순하게 지켜 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1982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비행기가 하나 강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이 얼어붙은 강물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거의 다 죽고요. 딱 6명 생존했어요. 이 강 밑으로 들어간 모든 부위는 다 죽고 제일 끝에 꼬리 부분에 한 6명만 꼬리 겨우 붙잡고 살아남은 거예요. 비행기 꼬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을 때 구조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줄을 내려줍니다. 처음 내려주었던 그 사람은 부상당했던 한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이 자기 몸에다 그 줄을 묶지 않고 옆에 사람을 줘요.
그래서 옆에 사람 먼저 구조시킵니다. 또 내려와요. 또 옆에 사람을 또 구조해서 올려요. 2번, 3번, 4번, 5번, 6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5번까지 다 올려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줄이 내려왔을 때는 이 사람은 물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최종 생존자는 5명. 46세의 은행원이었던 알랜드 윌리엄스는 다른 사람들을 다 구조하고는 저체온증으로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은행 동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윌리엄스가 평소에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며 다녔다고 해요. 입버릇처럼 암송하다 보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7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해요. 우로 갈까 좌로 갈까 재지 말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만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걸음 앞이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고 때로는 거대한 홍해바다처럼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디면 7절 끝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길만 가야 형통한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대로 내딛는 그 한 걸음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대로 단순히 순종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자막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요, 모세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한 거 지금 모세가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거 지금 모세의 지팡이 아니야. 나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는 모세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라.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2012년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심하게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했을 때 맨하튼의 한 요양병원이 이 허리케인의 강타를 당하면서 건물이 정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환자들이 고립이 됐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서둘러서 계단으로 8층까지 서둘러 올라갑니다. 거기 입원실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던 90세 노인이 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전 때문에 이 산소호흡기가 멈췄죠. 간호사가 방법이 없잖아요. 말을 합니다.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리고 손 꼭 붙잡아주면서 밤새 손을 놓지 않고 곁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불러줬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 전기가 복구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노인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란 건
이분의 산소 포화도가 너무너무 낮았는데요. 그런데도 버텼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간호사가 자기 옆에 있어서 간호사가 계속 목소리를 들려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워 떠신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려도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문제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답인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켜 행하게 하시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